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엘리사가 그 독의 국을 제거하는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길갈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흉년이 심했어요.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흉년은 징계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스프를 끓이는 거죠. 그래서 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스프입니다. 뭐 야채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푹신 끓이면 이제 스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들포도 덩쿨을 뜯어다가 국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먹기 시작하니까 뭐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배도 아프고. 그래서 또 인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또 부릅니다. 뻑하면 불러야죠. 어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져와라." 밀가루 갖다 넣습니다. "자 괜찮으니까 이제 먹어라." 하고 독을 독소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얼마나 많은 마귀의 독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지금 그 독소에 감염이 돼서 앓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예.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죠. 그 코로나도 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지금 뭐 1차 보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델타가 또 2 차가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독을 마시고 있죠? 지금 죽음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의 독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음의 독을 제거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 죽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 생명을 주시는 분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그 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 덩어리하고 한 꼭지종을 갖고 왔는데 "그거 나눠 줘라."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100 명인데요. 어떻게 먹여요 20 덩어리 빵 가지고?" "걱정 말고 나눠 줘라. 먹고 남을 거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 생각나죠? 네네. 먹고 남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이 식량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도 남게 주세요. 왜 모자라냐?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남아 돌아가는 데는 폐기 처분하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데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는 이 시스템의 문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아만 이야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지금 크다, 존귀하다 왕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지금 이방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람 요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용사였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맛 하나가 혹이 붙었어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앞에 무수한 거 와 있으면 뭐 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쵸?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나병 환자인데요. 어, 지금 이 사람이 돈도 많잖아요. 엄청 그 존귀한 자하고 부자 아닙니까? 큰 자라고 나오잖아요. 큰 영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세, 돈, 힘 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없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만 없으면 좋겠다는 요거가 지금 뭐냐면 나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지 의사가 진단하지 않죠. 왜요? 나병은 천형으로 봐요. 죄의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고통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하는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너는 천형을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의 비난, 질시, 조롱 막 이런 것들 감내해야죠.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나만도 이게 이제 점점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위도 뭐고 다 내려놓고 별거 해야 됩니다. 저 어디 들어가서 따로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지위니 뭐니 돈이니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100조 원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자, 이 나병은 죄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관점이 그래요. 나병은 죄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 나았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하는 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판별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문둥병 그러면 죄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세상에서는 너무 화려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장관이에요. 뭐 존귀한 자면 뭐 장관. 지금 장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돈도 많고 막 화려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옷 한번 상상해 봤어요? 국방부 장관이면 예를 들면 5성쯤 돼요? 그럼 얼마나 막 훈장이 번쩍번쩍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뭐 별 하나만 달아도 번쩍번쩍 막 굉장히 많이 달고 막 공식적인 석상에서 막 탁하니 뭐 멋있게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 5성쯤 된다면은 뭐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온 앞에 옷이 앞에 어디 뭐 빈틈없이 막 훈장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남들이 볼 때는 어떻죠? 대단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SNS 뭐 너무 화려하고 막 세상에 저런 사람 걱정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나병.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표상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요, 죄로 다 문드러져 있단 말이에요. 왜 문둥병입니까? 문드러져서 문둥병이죠. 여러분, 지금 요새 경찰들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면 식구들 싸움 말리는 데 다닌대요. 가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너무 격심한 싸움이 나가지고 뜯어 말기는 거야. 부부 싸움 말기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그렇게 싸운대요. 그리고 뭐 2019년 통계인데 뭐 25만 명이 한 해에 결혼하는데 10만 명이 이혼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상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뭐 이혼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나는 속은 뭐죠?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막 커리어도 있고 막 커리어 막 다니지요. 이것도 하고 이러고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일도 하고 아주 막 학벌도 좋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많아요. 그래서 봐 가지고 막 또 막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고 막 세련되고 막 사람들 볼 때는 막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진면모는 정말 저녁에 다 모든 것이 다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한
요런 사람이 나아만이죠. 왜요? 문둥병 한번 생각만 해 봐요. 세상에 뭐 다 가진들 뭐 내가 문둥병인 것만 생각하면 진짜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내 가진 재산이건 뭐 다 줄 수만 있으면 다 줄 테니까 뭐 병만 고칠 수만 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이 어디서 오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의 소녀로부터 문제 해결이 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인 시중을 들던 소녀, 지금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 왕 죽었죠? 그 전투에서 포로로 끌고 온 여자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주인 나아만의 부인에게 몸종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소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초반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아만이 왼수죠, 왼수. 지금 이 여자애만 잡아왔으면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죽이고 요거는 몸종으로 써야지 하고 데려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뭐 서로 안 죽였다 해도 이별의 고통을 이산 가족의 고통을 준 사람이 나아만 아니에요? 아람이죠? 그러면 뭐죠? 왼수죠, 왼수. 그리고 얼마나 보국이 그리울까요? 지금 얘가 원래 뭐 남의 종살이 할 애입니까? 지금 10대 초반이면 얼마나 집에서 막 사랑받을 만한 나이인데요. 엄마 아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나이인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내 신세 이렇게 망쳐 놓은 그 인간이 누굽니까? 나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워해야죠. 정상적이면. 그죠? 분노에 떨어야죠.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나요?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다시 살아옵니까? 아무 희망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가정에 갔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딱 알아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바로왕 몰랐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 느부갓네살 문제 몰라요.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딱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소녀가 가서 보고는 이 집의 문제는 이건데 해법은 이거 딱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주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뺏겼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뭐 하나 안 잃어버렸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경 되면 믿음도 까먹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내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가진 소녀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엘리사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복음은 석방이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 먹을 거고요. 나병 환자의 복음은 병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아만이 평소 같으면 귀 기울여 절대로 안 듣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낮춰요, 사람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가죠. 가는데 어떡하냐.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병을 낫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 좀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그러지 마. 뭐, 써줍니다. 추천서. 써주고, 지금 뭐 합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 수십억 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진 게 돈하고 힘밖에 없는 남자 아닙니까? 나아만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보다 더 센 왕, 힘, 권력,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죄 문제가 그걸로 해결됩니까? 아까 문둥병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진 재산 다 갖다 주면 불치의 병이 낫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나요? 지금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 방식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나는 돈과 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재미난 그림이 지금 여기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어린 소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대조가 지금 얼마나 웃기는 대조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 말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애 말 들었다.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영적으로는 누가 큰 자예요? 소녀가 큰 자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앞에 선 요셉 누가 큰 자입니까? 요셉이 큰 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선 다니엘이 큰 자죠. 사울 왕 앞에 선 다윗. 사울 왕이 이랬잖아요. "아유 갑옷 입고 가. 아유 너 싸울 수 없을 거야. 너 질 거야. 너 저 사람 누군지 아니?" "아이 걱정 마세요. 내가 뭐 다 어 곰도 내가 처리하고 사자도 했는데 뭐 저까이 거 뭐." 이렇게 말하고 "걱정 마세요." 하고 사울 왕을 달래주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기를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스펙이죠.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재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이 해결합니까? 믿음이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스펙, 신앙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해법도 알고 그 길로 방향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덴 이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지금 나아만은 장관이죠. 존귀한 자의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문둥병자 곧 죽어도 지금 나는 뭡니까 지금? 나는 곧 죽어도 장군입니다. 지금 뭐 왕의 친서 막 수십억 원 들고 탁 이렇게 해서 "고쳐!" 이렇게 하는 태도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요람 왕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살리고 죽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되냐? 하나님이라도 되냐?" 이게 아람 왕이 싸우려고 생트집 잡는 거구나. 지금 이 요람 왕은 누구만도 못한 겁니까? 소녀만 또 못한 거죠. 믿음을 가진 소녀만 또 못한 거. 믿음이 없는 왕은요. 믿음이 있는 소녀만 또 못하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왕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소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 걱정 말고 보내 주세요. 그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예언자가 있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전차를 타고 뽀대나게 와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딱 왔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목욕하시라고 서내라." 지금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괘씸한 짓.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냐. 나는 그가 내 생각에 그는 내가 나는 그가 친히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아픈 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줄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이런 요단강 거지 같은 요단강에 내가 왜 씻냐. 다메섹 강이 더 낫지. 나 이 요단강도 마음에 안 들고 어디라고 지금 지금 내 이 번쩍거리는 훈장이 번쩍거리는 이 옷을 봐야지. 이 위험을 봐야지. 지금 전차를 봐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10벌 그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갖건데 이걸 봐야지. 나의 위용을 봐야지. 그러면 주의 종이라도 껍벅 죽죠.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90도 꺾어지죠.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보면 목사님들도 진짜 이거 CCTV 보면은요.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각도가 쪼금이라도 더 구부러진답니다. 진짜 어떤 목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몰라보는 거야. 근데 곧 죽어도 나는 뭐예요? 장관이죠. 곧 죽어도 난 존귀한 자죠. 나는 나병 환자인 걸 까먹고 있어. 지금 나병 환자인 게 지금 일본으로 오면요. 무슨 대접을 받아도 감지덕지에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나을 수만 있으면 아이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뭐는 못 잡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유가 뭐죠? 내 생각과 달라서. 그리고 그 해법이 마음에 안 들어. 요단강 물 시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 최고 해법이에요. 왜요? 요단강 물에 목욕하려면 뭐 해야 되죠? 으리으리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옷 벗어야 되죠? 세상에 훈장 박힌 거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에서 뭐 훈장 1,000개를 받았든 10,000개를 받았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죠. 그리고 내 몸, 문둥병이 든 내 몸을 봐야죠. 나의 진면모,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야죠. 그래야 낫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죄는 교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병 치유받기 전에 교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게하시 보낸 거죠. 근데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게 부대접 받으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면서 내 생각 여러분도 내 생각 좀 제발 버리세요. 내 생각 때문에 엄마랑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제발 버리세요. 아 근데 이제 또 한 번 보잘것없는 상황 것에서 돌파가 열립니다. 뭐냐면 종들이 인제 말하죠.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엘리사가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장엄한 예식을 막 어떻게 이렇게 하시오 하고 막 복잡한 걸 줬으면은 그걸 막 열심히 했을 거예요.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나을 것 같고. 너무 심플해. 뭐 목욕하라고 이 더러운 물에다 목욕하라고? 이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할 거야 아마. 근데 "예수 믿어.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너무 심플하단 말이에요. 이건 막 신빙성이 안 가요. 저기 놋뱀 매달아 놓은 거 봐." 그러면 나서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 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저거 한번 쳐다본다고 났으니까 너무 심플한 해법 아니에요? 어.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광야에서 한 것처럼. 지금 여기도 뭐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막 복잡한 거 줬으면은 장엄한 의식이나 뭔가 좀 이 나만의 공로와 뭐가 행위나 뭔가 들어가는 거를 하라 그랬으면 뭐 신나게 했을 거고 나음직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이라도 할 건데 뭐 병만 낫는다면 이까이 거 왜 못 합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러고
지금 종의 말을 듣죠? 지금 거듭거듭 내려가는 거죠? 여종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자 포로의 말을 듣고 자기 종의 말을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종이 충고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지엄해서.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너무 지엄해서.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종이 말하니까 들어요. 그래서 자, 돈, 권력 의지하던 마음, 교만한 마음, 권력을 의지하는 것의 그 표상인 화려한 훈장이 매달려 있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옷 다 벗고 자신의 진면모를 봅니다. 발가벗었네요. 나는 누구죠 인제? 난 인제 장관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 요것만 남았어요. 나병 환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7번 했다. 완전 씁니다. 음. 나올 때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참 신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고맙다. 이게 예물을 드릴 테니까 받아 달라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고쳐 준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난 예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럼 여기 이스라엘 흙 좀 갖고 가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낙이 두 마리가 싣고 갈 수 있으면 흙을 좀 파다가 우리 거기 다메섹에 놓고 제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게요. 나 인제 하나님만 믿겠으면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인 걸 내가 믿겠어요."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지금 통합됐어요, 이 사람은. 이게 좀 샤머니즘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요 땅을 퍼가면 하나님도 여기 따라올 줄을 인제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우리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부축하고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왕이 절할 때 내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는 하는데 내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달라. 용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 포로 소녀와 자기를 동일시했겠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 종노릇 하는데 돌아갈 희망도 없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성전도 잃고 뭐 가족 다 잃고 막 모든 거 왕도 없고 다 없는데 지금 멸치선대 받고 사는데 지금 요 소녀와 자기와 동일시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잃지 않았던 이 소녀처럼 우리도 신앙만 안 잃고 하나님을 딱 붙들면 우리가 정말 이방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 다시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졌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작은 소녀 어린 소녀의 믿음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종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이 얼마쯤 갔는데 막 강권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왔고 지금 병 나은 걸 생각하면 전 재산 다 드려도 부족해요. 제발 받아 주세요.' 했는데 "아니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거라고. 내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랬는데 이 게하시가 탐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봤잖아요, 견물생심. 안 봤으면 좋은데 봤어요. 그리고 가서 거짓말합니다.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지금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이 두 명이 지금 왔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딱 너무나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니까 "가서 두 개 받아와라."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인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니 은 한 달란트가 뭐냐고 막 두 달란트 주겠다고 하고 막 옷도 막 두 벌 은 두 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 두 명에게 쥐어 줘서 이렇게 보내는데 "요까지만 오세요. 인제 돌아가세요." 하고 지네 집에다가 인제 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인제 간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지금이 은이나 의복이냐 그런 걸 취할 때냐?" 이러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들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이제 나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종, 여러분 아간도 그랬잖아요. 지금 요당 저희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간이죠.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게하시도 역시 마찬가지 탐욕의 종인데요. 게하시 본인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지금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식한테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근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사환 종노릇 하다가 엘리야의 종노릇을 10년 하고, 하나님은 종훈련부터 시키잖아요, 리더 되기 전에. 종노릇 10년 하고 그다음에 후계자 됐으면 게하시는요, 당연히 후계자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지금 그걸 요거랑 바꿉니까? 지금 뭐하고 바꾼 거예요. 저울로 한번 달아 봐요. 근데 이 세상에 계하시가 너무 많아요. 돈 앞에 무릎 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이 작은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계하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돈 앞에 무릎 꿇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어떻게 이걸 어 그래서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 달라는 거 은 두 달란트 주고 옷 두 벌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로 갚아집니까? 절대 못 갚습니다. 그 하여튼 어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탐심, 정말 그렇게 위대한 종을 모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못 본 거예요. 진짜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가짜 영광에 탐닉하는 거라고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죠? 뭐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 진짜 영광 보고 나 그럼 뭐 아이고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뭐 그런 영광 아무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는 상급을 나는 위해서 나는 이쪽으로 투신하겠다 하고 그거 버리고 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뭐 자기가 돈 모았다 뭐 세상에 쌓았다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했다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미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거 다 시시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런 왜 하나님의 사람은 검소해야 합니까? 왜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 가지면 왜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나의 소망은요, 아파트 늘리는 거, 차 바꾸는 거, 나의 소망은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거, 나의 소망은 이겁니다 하고 막 여기에 막 모든 소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지금 어 그렇게 삽니까? 내가 볼 때 얼마든지 많이 누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전 별로 관심 없어요. 돈 많이 모으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요. 뭐 이름 날리는 것 저는 아무 관심 없고요. 제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영광만 저의 유일한 관심이죠. 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소망과 종착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서 막 보이는 거에 이렇게 막 탐심을 품고 게하시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보잘것없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이 한시적인 것과 보잘것없는 것과 바꾸는 것이죠. 그다음 어
지금 뭐 하나님 이름 팔고 주인님 이름 팔고 나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자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돈이 있는데 없는 사람 같이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어 아내가 있냐? 없는 사람처럼 살고 돈이 많냐?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라고. 왜?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니까 진짜 소망이 무엇냐라는 거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남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숙소가 비좁아서 신학교 좀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도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여러분 이거 그냥 넘겨 읽으면 안 되죠. 지금 막강 파워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영적 후계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같이 가지 뭐." 하고 같이 가서 일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요. 그냥 높은 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데. 같이 호흡하고.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진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지금 보면 같이 먹어요. 보면 아까 같이 앉아서 먹는데 막 독이 들었다 하니까 고쳐 줬잖아요. 같이 그냥 그 메뉴 먹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어떤 메뉴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그거 좀 몇 년 전에 떴지만 어 특별한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같이 먹었어요 같이 일하고. 그런데다가 한 수련생이 도끼가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인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갔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지금 부력을 지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하를 읽는 첫 독자들인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리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까? 살아 계신가?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들 아주 작은 기적들이 지금 15개 나왔잖아요 쭉쭉 이렇게.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엘리사가 관심을 갖고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이들이 얼마나 소망을 얻었겠어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아람 왕이 "어째 이스라엘은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미리 방어를 하고 있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예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맞힌대요. "그래? 그렇다면 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 갖고 "엘리사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당장 생포해 와." 그래서 "어디 있냐?" 하니까 "도단에 있다." 그래서 도단성이 싹 포위당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시종이 나가서 마침에 보니까 막 큰일 났거든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편에 더 많아." 에? 무슨 말입니까? 안 보여요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사람이죠. 현상 너머의 거를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멀리 보고 현상 너머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걸 봤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자기 후손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눈이 지금 시종에게는 없어요. 엘리사에겐 있죠. 그래서 눈을 열어 줍니다. 눈을 열어 주니까 불말불술의 천군 천사가 막 쫙 지금 어 그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그거를 또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인제 잡으러 착착착착 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세요." 지금 시종의 눈을 열었다가 "저 사람들 눈 어둡게 해 주세요." 눈을 가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인제
엘리사 찾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엘리사한테 안내해 주겠다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고는 자기 엘리사가 지금 "나 따라오세요. 엘리사 만나게 해 줄게." 하고 이 사람들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 딱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눈 열어 주세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완전 포위됐고 자기를 끌고 온 사람이 인제 엘리사라는 걸 딱 알게 됐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고 이것들 그냥 자기 발로 도관에 든 쥐네. 이 내 아버지 이들 다 죽일까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됨됨이를 알려준다 그랬죠. 지금 이 왕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죠? 죽이는 거죠. 죽이면서 해결, 폭력, 힘 요걸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해결 방식은 뭐죠? 지금 엘리사 죽이러 왔으면 누굽니까? 왼수 아니에요. 나 죽이러 온 왼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왕이 "죽일까요?" "아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엘리사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왕이 죽인 거지. 뭐 뭐 그냥 원수가 자연히 해결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먹이세요. 잘 먹여서 보내세요." 지금 제가 그 다윗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사울왕 미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은 창으로 하지만 다윗은 하프 연주를 에 했지 같은 창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그랬고 성경 어디를 보나 절대 맞대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맞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맞대응하냐면 요게 전부니까 요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시종처럼 요것만 보이니까 그냥 남편이 왼수고 뭐 자식이 왼수고 막 누가 뭐 눈에 보이는 막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왼수니까 싸우는 거죠. 같은 창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눈을 열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아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야 너 그거 볼 수 있으면 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넌 내 후계자 돼서 그 길 갈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배후의 영적인 세계를 네가 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 네가 경험하면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가 불말불변거의 세계라는 거 알면 너는 어떤 싸움을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 그거 네 싸움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싸워주는 거고 이 나라 군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불말불병거 지켜주는 거고 네 모든 문제는 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신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절대 어떤 싸움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암세포보다 더 많은 정상세포 있어요.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왜 암이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암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집니다. 지금 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왜 와요? 현상 너머의 거를 못 보고 현상만 보니까 두려운 거. 지금 내 당장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잠깐 그 영적인 이걸 상실했잖아요. 그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이세벨이 말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만 보고 두려워서 어 디프레션에 빠진 겁니다. 우울증 왔죠. 두려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두렵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도망가 가서 "하나님 나 죽여 주세요." 지금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프 연주, 먹이는 거,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무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욕에는 욕.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눈뜬 장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맞대응한다면 나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지금 눈을 떠서 보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이니까 이게 내 원수지. 내 원수는 사탄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햇님하고 바람하고 이 여러분 이속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 햇빛 햇님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쩌자고 그 강한 방식을 쓰려고 그럽니까? 지금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열왕기상하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힘을 길러서? 아니요.
율법 지키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약자를 돌보는 우리가 그 법을 안 지켜서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하나님 율법 지키고 약자를 돌보고 섬기고 먹이고 돌봐줘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정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강자의 나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셨고 이렇게 힘없는 어린이로 오셔서 이렇게 힘없게 죽으시고 힘없게 당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또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요. 이게 인제 전략이잖아요. 성을 포위하면 이제 물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고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저주가 신명기 28장 53 절에 1 번이 뭐냐면 포로되는 거예요. 끌려간다. 이 땅 잃어버린다. 1 번. 2 번. 인육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너무 거기에서 발바닥을 땅에 한 번도 안 대본 귀족 여인이랄지라도 자기 아기를 문 닫고 가만히 몰래 먹을 거다. 왜? 남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내 아기를 삶아서 먹는데 여러분 그런 귀족도 혼자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한 얘기인데 이대로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 세겔 들통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 세겔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이 유대인들이 지금 코셔 인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사람들 음식 엄청 구별해서 먹어요. 나귀 머리는 부정해서 나귀는 못 먹어요. 안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나귀 머리는 먹을 게 더 없어요. 그런데 얼마입니까? 80 세겔 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 부정한 음식인데 은 80. 비둘기 똥이 은 5세겔. 턱없이 비싸요.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됩니까? 인육을 먹죠. 그래서 지금 여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저 여자가 오늘은 뭐 내 애기 먹고 내일은 저 여자가 애기 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내일 됐는데요. 안 해요." 그러고 인제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기는 이거 껍데기 회개예요. 왜냐면 지금 진짜 회개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엎어져서 금식하고 공식적 회개 선포하고 지금 속옷 겉옷 다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래야 돼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고 지금 사람을 잡아 자기 속으로 뱃속으로 난 자식 약자가 언제나 희생당하잖아요. 희생양이 되잖아요. 왜 애기를 잡아먹는 상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겁니까 왕이 돼서. 근데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어떡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고 주의 종 때문이다. 저 선지자 저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되면 이렇게 많이 다운될 거라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뭐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충분히 산다. 그러니까 왕의 경호대장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으신들 그런 일이 있겠어?" 하니까 "네 눈으로 보긴 볼 텐데 먹진 못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정말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4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어린 소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하고 만방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쓰임 받았는데 요 나병 환자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파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직하지 않은 사람을 쓰십니다. 어린 소녀와 나병 환자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가 왜 기뻐하고 전하지요? 목자는 제일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1번 타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목자죠. 너무나 함직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함직한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모하지도 않고 몰라봤어요. 죽였죠 오히려. 비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4 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좀 비둘기똥 하나에 뭐 4분의 1 이고 5 세겔이고 애를 잡아먹는 판국에 성 바깥으로 이렇게 뭐 내려줘야 먹는데 뭘 내려줍니까? 이 사람들은 더 빨리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야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죽는 건 일반이야. 가서 저기 아른 군데 가서 항복하고 얻어먹자." 그러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보니까 그냥 뭐 저녁 먹다가 도망갔는지만 먹을 게 그득하고 뭐 고기, 빵, 술, 과일 뭐 금, 은, 옷까지 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다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어느 수준입니까? 우선 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입고 잘 먹고 나 먼저. 이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생존. 나만 먼저 우선 잘 먹고 잘 살자를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존이 목적이었거든. 근데 일단 배가 좀 지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생각을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성도가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나 먹고 막 이런 수준에서는 절대 복음 못 전하죠.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지금 우린 배불리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이렇게. 우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배고픔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공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다 먹고 가난해서 구원받아 풍성하게 갔었잖아요. 그때는 뭘 생각해요? 이웃, 약자의 아픔, 서름을 자기들도 나병 환자로서 지금 경험해 봤으니까 10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냅니다. 정찰병 보냈다가 사실로 밝혀지니까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왕의 그 경호대장은 요거 사람들 질서를 좀 잘 지키는 경비대장으로 성문 앞에 이제 임명해 놨는데 밟혀 죽습니다. 진짜 예언대로 먹지는 못했죠. 자, 그다음에 그 아람 왕 하사엘 이제 금방 마칩니다. 5분 내로 마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이제 기름 부어서 하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마리아 성 구원 얘기도 역시 포로들 입장에서 어떤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갖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사엘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데 소년을 보내죠. 선지생들을 보내서 기름을 붓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혁명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합의 죄를 그 다음 때 묻겠다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인지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과격한 성격을 들었었어요. 미친 듯이 말을 몰아 달려갔다. 저렇게 미친 듯이 말 무는 거 보니까 예후인가 봐. 예후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5.16 혁명이 일어난 거 마냥 군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장군이 이 혁명을 일으킨 건데 지금 누가 지지했냐? 엘리사가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레갑 자손 경건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지지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신앙과 그 쿠데타 세력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왜요? 왜냐면 아합을 청산해야 되니까. 바알을 청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예후가 다 죽여요. 마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누굽니까? 아달랴 공주의 딸이에요. 여호람과 아달랴 공주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근데 아하시아 왕이 문병 왔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 죽이는데 이세벨은 이제 보고를 다 받고 있죠. 그래서 2층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꾸미고 눈화장을 하고 왕비의 위엄을 이제 갖춘 거죠. 이제 태후가 됐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그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이 주인을 살해한 이 시므리 같은 역저가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 내 편들 사람 하니까 이제 넷이 두세 명이 이렇게 내니까 저 여자 밀어라 하니까는 창에서 미니까요. 이 여자가 시체가 떨어져 이 여자가 떨어져서 피가 산산이 튀고요.
이 예후가 거칠다고 했잖아요, 성격이. 하나님이 거친 성격을 단단히 들어 쓰셨는데요. 지금 전차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오는데 그 여자의 시체를 막 쫙 밟아버립니다. 말이 밟고 병거가 밟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 흔적도 안 남죠. 그리고 개가 다 뜯어먹어요. 개밥된다 그랬잖아요. 개밥되고 새밥될 거다 했는데 두개골과 손바닥 껍질과 발바닥 껍질 딱딱한 데만 남고 다 없어졌다고 나와요. 이 지금 성을 접수하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을 접수하고 그래도 한나라의 왕후였는데 그리고 도로의 공주 아니냐? 장사 치러줘. 했더니 장사를 치르려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두로랑은 이제 또 이제 동맹 관계 깨지는 거죠. 예후가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들 70명, 아합의 집안 자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형제들이 외갓집에 다니러 왔는데 남유다 그 왕, 아하시아 형제들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이는 일을 지금 예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요. 이걸 잘했다 그래서 너는 4대까지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또 지켰습니다. 예후는 그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아합보다 훨씬 많이 섬기겠다 해서 다 모아놓고 그 바알 예언자들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변소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일들을 그 예후가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후도 바알은 없앴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은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북이스라엘의 태생적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원죄 같은 거. 왜냐면 밑으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그들의 그걸 그냥 계속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들 유력자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왕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합 아까 게하시를 통해서도 봤죠. 자손에게 가는 거. 아합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복은 1000대까지 주거든요. 자손에게. 저주는 3대 주시는데 이렇게 잘하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두렵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풍요한 나라, 번성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결핍이 채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보여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당대인들은 바알이 해준다고 믿었지만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 기근과 이런 불모의 땅, 또 생명 없음, 불임, 또 죽음 이런 땅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출애굽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심을 지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여전히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결핍의 땅, 기근의 땅, 불임과 또 죽음의 땅, 이런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엘리사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사의 조치가 임했을 때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3기 성인반 각 가정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